우리는 2026년 7월과 8월 트리플 썸머의 뜨거운 여름을 이제 다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을 마지막으로 청년부가 트리플 썸머를 진행하면서 이제 이 7, 8월의 뜨거운 여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무엇인가에 100m 달리기 하는 것처럼 온 힘을 다해서 힘을 쏟고 나면 전력 질주하고 난 다음에 찾아오는 왠지 모를 허무함과 헛헛함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온 교회가 이 트리플 썸머를 위해 온 힘을 다하고 난 후에 우리 안에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우리 아이들은 변화하는 것 같지가 않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뭔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듯한 그러한 마음이 들게 되면 어딘가 모르게 우리 마음 한켠에 이 허무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오늘날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이 마음의 텅 빈 허무감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더욱이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얼마나 대단한 사회입니까? 어렸을 때부터 경쟁하며 살아야 하고, 그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면 실패한 것 같고 도태되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우리 자녀들,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을 다해 달려오다 보면 텅 빈 허무함 가운데 우리의 삶이 정말 힘들어지게 되는데요. 그러한 모습을 번아웃 증후군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2019년에 이 번아웃 증후군이 그냥 일반적인 심리적인 현상이 아니라 질병이다, 이것은 병이다, 이렇게 이 질병으로 분류를 해놓았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삶에 지치셔서 경쟁과 어떤 많은 어려움 가운데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고 계시다가 이러한 번아웃 증후군을 느낀다면 이것은 단순히 좀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이런 게 아니고요, 병이라는 거예요. 질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컨디션이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그래도 아시네요. 제가 어저께 장염이 걸려가지고 오늘 간신히 나왔어요. 지금 열을 간신히 떨어뜨리고 나왔는데 일부 예배를 못했습니다. 제가 목사님이 하시고. 이렇게 질병에 걸리면,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고 약을 먹어야 됩니다. 근데 흔히 우리는 번아웃 증후군에 걸리면 이게 병이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뭐 병원에 갈 생각도 안 하고 약을 먹을 생각도 안 하고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번아웃 증후군에 걸리면 세 가지 주요 특징이 생긴다고 그래요. 우리 인생에. 여러분이 한번 내 인생에 이런 특징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예요? 극도의 에너지 고갈, 탈진감. 에너지가 더 이상 난 없어. 나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겠어. 이런 생각이 들 때. 두 번째는 자신의 일에 대한 냉소적이고 부정적인 태도. 그러니까 내가 직장에 가서 일을 하는데요, 직장에 가서 일하는 게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가기 싫은 거예요. 가서도 뭐 불평불만만 나오는 거예요. 막 부정적인 생각만 들고, 저 위에 계신 상사분은 왜 나한테 저럴까 하고 막 그런 부정적인 생각만 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직업적 효능감의 저함이 무력감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인생이 무력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아웃은 좀 특이한데요, 굉장히 인생을 열심히 사는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병이에요. 열심히 안 산 사람은 안 나타나요. 여기서 내가 열심히 안 산다 한 사람들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냥 지금처럼 사시면 돼요, 편안하게. 근데 교회에서도 제가 보면 교회에서도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내일처럼 교회에서 너무나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게 시간이 지나면 꼭 무엇이 찾아오냐면 이 번아웃이 찾아와요. 번아웃이라는 것은 타버렸다는 거예요. 완전히 타버렸다는 거예요. 타서 다 없어졌다, 재만 남았다는 뜻이거든요. 너무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이런 번아웃이 이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찾아요. 교회에서도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은 안 찾아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지금처럼 사세요. 열심히 하지 마시고. 너무 열심히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허무함과 텅 빈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이 번아웃 증후군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의 한 인물인 엘리야도 그의 인생의 영적 번아웃이 찾아왔던 선지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너무나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은 엘리야라는 위대한 선지자도 번아웃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흔들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지자 하면은 위대하고 정말 대단하고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게 아니라 그 엘리야도 우리랑 똑같이 텅 빈 허무함과 모든 것이 타버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의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읽으신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당시에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남북 분열 왕국이었던 북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아합 왕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 북이스라엘에 여러 왕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극악무도한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이 아합의 아내가 누구였냐면 이세벨입니다. 이세벨 들어보셨죠? 이세벨은 시돈, 이제 오늘날 이 지중해가 있으면 지중해 북쪽에 있는 페니키아라는 해안 국가에 있었던 시돈의 왕의 딸이었습니다. 시돈의 왕의 딸이었는데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뭐냐면 엣바알이에요. 엣바알.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엣바알인데 엣바알은 무슨 뜻이냐면 바알의 사람이다, 바알에 속한 자다라는 뜻이에요. 이 페니키아 시돈의 왕이 된 이 엣바알은요 원래는 바알 선지자였습니다. 바알 선지자가 당시에 페니키아 시돈의 왕을 어떻게 했냐면 쿠데타를 일으켜서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바알 선지자인 자기가 왕이 돼버리고, 자기가 바알 선지자니까 이 시돈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바알의 나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의 딸이 누구예요? 이세벨이에요. 그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결혼하게 되는데, 결혼하면서 시돈에 있던 바알 신을 다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땅에 바알 신전을 만들고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데리고 오고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데리고 오고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모습을 보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전투를 벌입니다. 이것이 열왕기상 18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이제 어떻게 대결을 하냐면, 제단 위에 소를 잡아라. 너 거 제단 하나, 내 거 제단 하나. 그리고 소를 잡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먼저 불로 응답하시는 이가 진짜 신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막 깽가 막 북치면서 치면서 막 이제 불로 응답해달라고 막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신 그가 하나님이니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불로 응답하는 신이 그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고 이제 서로 이제 제단을 두 개 놓고 대결을 하는 것이죠. 엘리야는요 아무리 응답해도 불로 응답하지 않죠. 바알은 멀쩡합니다.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요 막 몸에 자해를 하면서 응답해 달라고 막 합니다. 그런데 전혀 깜깜무소식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야, 물덩이 4개를 가지고 와서 물을 다 부어라. 제단에 물을 부었습니다. 그랬더니 도랑에 물이 가득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흙과 도랑이 말라버릴 정도로 불로 응답하십니다.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제압하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런데요, 그 엄청난 승리의 불꽃이 사라지기도 전에
왕비 이세벨이 이 소식을 듣습니다. 왜냐하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다 죽여버렸잖아요. 화가 났죠. 왜냐하면 자기가 데려온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니까. 그래서 이 이세벨이 엘리야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세벨이 분노하여서 이렇게 말한 거죠. 내가 저 엘리야 죽일 거야. 내가 반드시 죽일 거야. 이렇게 아예 공표를 합니다. 자,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모든 제단을 다 불로 도랑까지 물까지 다 이렇게 했던 엘리야 선지자는 기세 등등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이세벨이 그렇게 얘기해도 엘리야가 당당하게 나아가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를 죽이겠다는 이세벨의 말을 듣고 열왕기상 19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합니다. 내 목숨 살려야 된다 하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어디로 도망가냐면 브엘세바까지 도망갑니다. 브엘세바에 도망가서 거기에서 또 하룻길쯤 광야로 들어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 하나님, 나 거두어 가십시오. 난 이제 번아웃이 와가지고 나 이제 더 이상 무력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이렇게 말한 것이죠. 엘리야는 이세벨에게 큰 두려움을 느낍니다. 어제 놀라운 불의 승리를 맛봤던 엘리야가 오늘은 두려움에 휩싸여서 내 생명을 거두어 가라고 하나님께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오늘 예배드리러 나온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받고 돌아가서 내일 아침 되면 어때요, 우리? 그 하나님이 어디 간데 없고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게 잘 될까? 내 사업이 잘 될까? 내 직장의 삶이 잘 될까? 우리 자녀들이 잘 될까? 이런 큰 두려움에 휩싸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같았던 것이죠. 지도상으로 보면요, 엘리야가 이스르엘에서 갈멜산에서 이스라엘에 왔다가 이스라엘에서 브엘세바까지 가거든요. 이 브엘세바까지 152km에서 160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브엘세바에서 하룻길쯤 더 간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성경에서 하룻길은 거의 30에서 35km 정도 의미하니까요. 약 200km를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 이때 무슨 우리가 타고 있는 자동차가 있어요? 기차가 있어요? 엄청난 거리를 도망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까지 도망가면 이 아합과 이세벨이 나를 못 쫓아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엘리야는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어디에서 활동했다고 그랬죠? 북이스라엘. 이 브엘세바는 어디예요? 남유다예요. 그러니까 국경을 넘어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유다까지 못 쫓아올 거라고 생각하고 브엘세바까지 갔는데 거기서 또 불안해가지고 또 광야길을 하룻길 더 가서 그 광야에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내 생명을 거두어 가라고, 나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외치고 있는 것이죠. 엘리야에게 심각한 번아웃이 찾아온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담대히 영적 싸움을 했던 엘리야가 무너졌습니다. 무력합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다 타버렸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하나님은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먹을 것과 물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너가 여기서 끝이 아니다. 네가 갈 길이 더 많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8절 말씀, 열왕기상 19장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음식물을 먹고 며칠을 가냐면 40일을 걸어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호렙산에 갑니다. 호렙산. 지도를 보면요, 이 브엘세바에서 호렙산
호렙산까지는 약 350km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루길은 약 30km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350km면 며칠 정도 가면 돼요? 10여일 정도 가면 호렙산에 도착해요. 근데 며칠 갔다 그랬어요? 40일 갔다고, 성경은. 자, 그럼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냥 일직선 거리로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엘리야를 이렇게 하시면서 어디까지 간 거예요? 호렙산까지 간 겁니다. 40일 밤낮을 걸어가면서 엘리야가 영적으로 번아웃 되어 있는데 그 다 타버린 엘리야의 몸과 영혼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40일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호렙산은 어떤 산입니까? 우리 호렙산 많이 들어보셨죠? 호렙산은 신의 산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러니까 신의 산, 호렙산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세가 이 호렙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는 장소가 바로 이 호렙산입니다. 그리고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어떻게 임재하시냐면 구름과 천둥으로 임재하시죠. 바로 그 장소로 엘리야가 가게 되었다는 것은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기 위함이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여전히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에 휩싸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입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동굴에서 숨어서 죽음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이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이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엘리야는 이렇게 답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번아웃은 누구에게 찾아온다고요? 열심히 한 사람, 열정적으로 한 사람, 최선의 노력을 다한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 번아웃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열심히 내가 했는데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지금 나만 남았고 그들이 내 생명까지도 빼앗으려고 합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의 일을 했는데, 사역을 했는데, 주님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저만 남았습니다. 제가 우상 숭배자들과 싸워서 이겼는데 저에게 돌아온 것은 어떤 칭찬과 인정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이세벨의 칼날입니다. 죽음입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하면 담임 목사님이 권사님 열심히 하셨어요, 너무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 얘기 안 해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삐져요. 이게 우리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치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하나님 이렇게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 인생에서 삶의 자리에 갔는데 내 잘 되는 게 하나도 없네요. 하나님이 어떻게 된 거죠? 나에게 왜 이러시는 거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상은커녕 죽음의 두려움이 엘리야를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번아웃이 찾아옵니다. 일하기 싫습니다. 열심히 교회에서 일했던 사람들 중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의 비율이 굉장히 많은 것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번아웃이 찾아온 것이죠. 인정받지 못하고 상 받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엘리야의 찢겨진 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가 숨어있는 동굴에 찾아오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과 12절입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3번의 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십니다. 첫 번째는요, 크고 강한 바람으로 나타나십니다. 자, 그런데요, 동일하게 크고
강한 바람으로 나타나셨는데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두 번째는요,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지진을 통해서 나타나시는데 지진에서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고 침묵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요, 불로 또 나타났는데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십니다. 크고 강한 바람, 지진, 불, 이 세 가지 자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엘리야는 기대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크고 강한 바람에 강력하게 나타나셔서 나에게 임재해 주시고 나를 죽이려고 대적하는 아합과 이세벨을 물리쳐 주시기를, 지진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 지진으로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바알 선지자들을 다 없애주시기를, 불 가운데 불이 내려서 이 제단을 휩쓸었던 것처럼 나를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을 불로 다 쓸어버리기를 원했을 겁니다. 엘리야의 심정은.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크고 강한 바람, 지진, 불을 통해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놀라운 일들로 일하지 않으시고요. 어떻게 일하시는가? 열왕기상 19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불 후에 어떤 소리가 있었어요? 세미한 소리. 히브리어로 하면 콜 데마마 다카인데요. 콜은 소리라는 뜻이고 데마마는 침묵, 고요하다라는 뜻이고 다카는 가늘고 얇은이라는 뜻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그냥 지역해보면 가늘게 부서지는 침묵의 소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늘게 부서지는 침묵의 소리라는 이 구절 자체가 문법적으로 모순이에요. 그렇죠? 침묵은 소리가 나요, 안 나요? 안 나는데 침묵의 소리라는 것 자체는 모순이죠. 어떤 문법적 모순이죠. 조금 더 정확하게 히브리어 원어의 뉘앙스를 살려서 표현하자면 이런 뜻이에요. 소리 없음이 만들어내는 떨림이다. 자, 다시요. 소리 없음이 만들어내는 떨림이다. 침묵 그 자체가 어떤 하나의 존재감으로 엘리야의 영혼 가운데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소리가 침묵하고 침묵이 소리를 내는 아이러니한 영적 현상입니다. 다시 한번요. 소리가 침묵하고 침묵이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바로 이 침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갈멜산의 압도적인 불꽃, 지진과 크고 강한 바람 같은 놀라운 역사를 기대합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지진처럼, 그리고 내 인생에 가로막는 장애물을 태풍처럼 날려버리는 크고 강력하신 하나님을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나타나지 않으십니까? 왜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이럴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엘리야처럼 가늘게 부서지는 침묵의 소리, 소리가 침묵하고 침묵이 소리를 내는 이 완전한 모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영혼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스코틀랜드, 20세기의 스코틀랜드 목사님, 목회자가 계십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인데요. 이 책은요, 여러분이 꼭 한 권씩은 가지고 있어야 하는 책이에요. 신앙인이라고 하면. 이 책이 얼마나 대단한 책이냐면요, 미국 역사상 60년 최장기 베스트셀러이고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미국인들에게 책꽂이에 꼭 있어야 한다면, 한 권의 책을 꼽는다면 뭘 꼽겠냐? 성경을 제외하고. 바로 이 책이 책꽂이에 꼭 꽂혀 있어야 하는 1위의 책입니다. 제목이 이거예요. 주님은 나의 최고봉. 매우 유명한 기독교 고전인데요. 이것은 365일 묵상집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책을 사시면 매일매일 한 챕터씩 읽으실 수가 있어요. 그 가운데 10월 11일에
묵상집의 제목이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이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이 묵상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침묵하실 만큼 당신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의 침묵은 큰 의미가 담겨 있으며 하나님의 응답이기도 합니다. 이것도 모순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침묵이 응답입니까? 하나님의 침묵은 침묵이죠. 안 들리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침묵이 무엇이라고요? 응답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적 비밀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막 이렇게 막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요,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요, 여러분의 영혼의 평온함이 찾아오실 겁니다. 그 평온함과 침묵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만약 느끼신다면 여러분은 한 단계 올라간 신앙인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이것이 뭔지 모르겠어 하면요,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무엇인가를 눈에 보이는 걸 바라는 헛된 믿음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침묵 가운데 응답하십니다.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엘리야의 영혼을 다시 살리십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일어서서 그의 사역의 길을 걸어갑니다. 다시 북이스라엘 땅으로 올라가요. 엘리야가 이 호렙산에서 이 세미한 음성, 침묵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엘리야는 주님을 따르는 완벽한 선지자가 되어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클래식 듣는 걸 좋아해요. 여러분 클래식 혹시 좋아하세요? 클래식 듣는 걸 좋아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클래식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2번이에요. 뭐 처음 들어본 사람 많겠죠. 기억하고 계세요. 야, 우리 목사님은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2번을 좋아한다더라. 근데 이 피아노 협주곡 공연을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몇 번 보러 간 적이 있는데요, 정말 위대한 거장, 피아노 연주자의 거장들은 막 현란한 막 타다다당 띵띵띵띵띵띵 막 현란한 곳에서 실력을 나타내지 않고요, 탁탁탁탁탁탁탁탁 하다가 탁 멈출 때가 있어요. 땅 하고 길게 느리면서 멈출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음표 중에 페르마타라는 게 있습니다. 페르마타 아세요? 페르마타. 내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다 했죠. 페르마타라는 게 뭐냐면 그 음을 원래보다 길게 느려서 멈추라는 표시가 이 페르마타라는. 그러니까 여기서 탁 길게 느리면서 멈춰가는데 그 사이에 뭐가 생기냐면 침묵이 생겨요. 그러니까 거장들의 피아노 연주는 그 침묵 속에서 너무나 아름답게 표현이 됩니다. 아마추어들은 그 침묵을 건디지 못해서 더 침묵을 길게 가져가야 되는데 빨리 쳐버린단 말이에요. 이 페르마타라는 것이 쉼표와 정지의 순간인 것이죠.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쭉 갈 때 아주 대단한 연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만난 하나님도 그러하셨습니다. 바람과 지진과 불이라는 요란한 음표들이 지나간 후에 하나님은 악보에 페르마타 하나를 딱 두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죠?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침묵 속에 나타나는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완전한 모순인데 완전한 모순에서 완전한 믿음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페르마타, 그 침묵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외치기 이전에 그 침묵 가운데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페르마타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영적 거장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